지금까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1장에서는 창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2장에서는 에덴 동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죄, 타락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4장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제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 그렇죠? 기억이 나십니까? 그리고 노아의 홍수, 여기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홍수 후에 사람들이 다시 번성하면서 바벨탑을 쌓았더라. 그렇죠? 자기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들의 목적이 무산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는, 바벨, 혼잡게 되고 흩어지는 과정을 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12장 이후의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 이제는 진도가 빨라집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 얘기하고요, 다음 주에 이삭 얘기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나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전체를 놓고 보면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요 어떤 면에서는 원시 인류의 역사,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선민의 역사,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기준으로 해서 선민 이전의 역사,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선민의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민의 출발점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창세기에는 4대 족장의 얘기가 나와요. 12장 이후부터는요. 첫째로 아브라함, 둘째로 이삭, 셋째로 야곱, 넷째로 요셉. 그것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간단히 정리가 됐죠. 그렇죠? 창세기, 그럼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할 텐데, 아브라함,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죠.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히브리 말로 적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영어 알파벳은 A, B, C, D, E, F, G 이렇게 나가죠. 쭉 나가죠. 우리말로 하면은 가나다라 마바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가는데, 히브리 말은 쓸 때 거꾸로 씁니다.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써나가요. 그래서 알파, 알레, 베트, 기멜, 달레, 해, 와우, 자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어의 A, B에 해당하는 것이 알렙과 베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요 아부라고 하는 알렙과 베트를 합치면은 아버지라는 말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알파벳의 첫째와 둘째 글자를 합쳐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요즘에 아버지가 지위가 빈약해져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가 큰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지위가 아주 참 빈약해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머니가 마치 온 가정을 그냥 그래서 요즘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신모계 사회, 심지어는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내가 그 단어를 처음 봤어요. 비혼모라고 해요. 비혼모. 들어보셨어요? 미혼모도 아니고 비혼모예요. 결혼 안 한 어머니.
아버지 누군지 모르고 그냥 내가 나서 기르겠다 이겁니다. 이게 한심한 얘기예요. 자기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요, 그 정신적으로 받을 고통이나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그러지도 않을 텐데, 그건 아주 하나님께 벌받듯이 벌받듯이. 근데 세상에서는요, 용기 있다, 참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게 무슨 자랑스러운 일이게? 그게요, 용기 있는 일인지는 모르지만요, 결코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자, 제가 아브라함 얘기하다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히브리 단어의 알파와 베타, 알렙 베트,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합친 말이 아버지라는 말이고, 이 아부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림 이렇게 해서 아브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건 이제 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렇게 나올 때 그것은 이제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냐면요, 모든 선민의 조상이에요. 시조. 오늘 여러분 시조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조상이 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출발점, 그가 알파 베타 가장 중요한 출발점 아니에요? 이 두 자가 합쳐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아버지가 되느냐가 우리 후손 대대로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가 시원찮으면 그 가문은 완전히 가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들, 이미 아버지 된 분과 아버지가 될 분, 잘 기억을 하세요. 이 아버지라는 자리는 조상의 자리고 시조의 자리고, 그 아버지의 역할에 따라서 그 후손이 좌우되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아버지의 자리를 가정에서 잘 설정을 해 드려야 가문이 산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 배운 보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여러분 연대적으로 좀 궁금하실 텐데, 우리가 구약의 연대를요, 가장 간단하게 기억하는 방법은요, 예수님이 오신 시간을 우리가 AD, BC의 기준점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 BC의 한 1000년쯤, BC 1000년쯤의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1000년쯤 더 한 500년쯤 더 가서 모세가 있고요. 여기서 500년쯤 더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BC 한 2000년 정도의 사람이다. 대략 그렇게 보시는, 정확한 연대는 아니지만 그렇게 보면 연대적으로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람입니까? 4000년. 그 우리나라 역사, 우리 반만년 역사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문서적으로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한반도 역사가 문서상으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이 반만년이라는 게요. 하여튼 아브라함은요, 4000년 전 사람인데 정말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시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를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은 선민의 시조다. 또 그 시대로 보면은요, 모든 주변이 다 우상과 다신론, 그런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에요. 그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 진화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종교라는 것은 진화를 해서 다신교에서 유일신교로 진화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요 4,000년 전부터 다신론을 믿지 않고 그 가운데 유일신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이 종교 이론이라는 게 맞지 않는 거죠. 옛날부터 4,000년부터 유일하신 하나님 믿었으니까 그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선민의 시작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출발점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종교적으로 감화를 시켜서 계승을 시킨 최초의 신앙의 계승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는 역할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유일신을 섬긴 시조다. 자기 신앙을 아들에게 계승한 시조다. 또 아브라함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요 거기 두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인 조상이 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여기에는요 그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 시조, 조상. 그러죠? 그럼 아브라함의 가장 위대한 점이 뭘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다 버렸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던 모든 틀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틀이 뭐냐면요 전부 유일하신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냐? 우상 공장장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의 얘기에 보면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제조 공장장이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아버지가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가게를 보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얘기에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어느 날 30년 동안 군복무를 하고 은퇴한 아주 씩씩한 군인 출신이 우상을 사러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한테 우리 집을 지켜줄 아주 훌륭한 우상을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이 우상을 사러 온 사람한테 아브라함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군대에서 30년 동안 씩씩하게 싸운 용사신데 지금 우리 집에 집 지키는 우상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일주일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30년 동안 그렇게 훌륭하게 싸우셨는데 겨우 일주일도 안 된 그런 쫄병한테 집을 지켜달라고 하면 그게 이치에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그냥 우상을 안 사고 그냥 갔다고 그래요. 또 얼마 후에 또 어떤 부인이 또 찾아와서 아브라함 집에 와가지고 우상을 하나 팔려고 그랬는데 무슨 우상을 살려고 하냐 그랬더니 며칠 전에 우리 집을 지키는 우리 집에 수호신 우상이 도적놈이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새로 사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면 당신 집에 있던 수호신은 도둑놈이 훔쳐가도 못 지키는 그런 우상이군요. 우리 집에서 파는 거 또 훔쳐가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갔대요. 그래서 그러고 또 어느 날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거 다 때려 부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도끼를 들고 우상을 다 때려 부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가 와서 보니까 이게 다 부셔졌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상을 다 도끼로 때려 부시고 나서 어느 우상 손에다가 도끼를 들려놨어요. 이렇게 들려놓고서는 아버지가 와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아버지 이 우상들이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제가 잠시 곡식을 이제 밥을 가지러 갔는데 밥을 가지고 왔다 보니까 이놈이 도끼로 나머지 우상을 다
때려부시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그 무슨 소리냐? 이 우상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먹을 수도 없는데 무슨 밥을 주고 또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네가 어떻게 이걸 우상이 때려부셨다고 그러냐?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랬더니 그런 아버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우상을 여태까지 만들어서 팔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랍비들의 스토리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그 세상 전체가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제가 미국에 가서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중국집인데 무슨 음식인가 뭘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딱 여니까 요만한 종이 쪼가리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you will be prosperous 어쩌고 하면서 너는 장차 번영할 것이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그게 세점같이 점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쪽지 하나 풀어가지고 딱 보면은 너는 3월 달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미신이요. 우리 생활 속에 딱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육갑을 떨고 있는 거예요. 육갑 떠는 게 뭔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가불병정 기경신님께 자축인묘 진성음이 신유술에 그래가지고 그걸 맞춰가는 게 육갑 떠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삶이 우상이 지배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의식 구조가 요행을 믿고 대박을 믿고 이걸 다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얼마나 큰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본토를 떠나라. 본토. 히브리 말로 에레츠. 땅을 떠나는 거예요. 요즘에요, 그 땅의 의미가 옛날같이 심각하진 않지만요. 요즘엔 이사 잘 다니잖아요. 그런 예전에는요, 어느 곳에 터전을 잡으면 그 땅이 곧 자기 삶을 지켜주는 가장 큰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났다. 그것은요, 말하자면은 모든 삶의 뿌리를 버리는 거예요. 또 친척을 떠나라. 친척을 떠난다. 이거 우리 인간관계를 다 포기하는 거거든요. 대대로 살아오면서 맺은 인간관계 거기에 사촌들도 있고 여러 가족들이 있겠죠. 그런 모든 인간관계를 다 청산하라는 거예요. 왜 청산하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그 인간관계가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니까. 여러분, 신앙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를 청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친구도 버리고 다 버려야 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확하게 한 3년 정도 돼요. 3년 정도를 거의 외부 세계와 단절을 했습니다. 제가 친구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형제가 없기 때문에 가로세로 어디를 봐도 우리 친척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명절날 되면 외롭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옛날에 시내버스 타고 중랑교에서 문화촌까지 그냥 설날 아침에 버스 타고 저 문화촌 가가지고 야호 한번 하고 그래서 제가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교생이 다 친구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한 번 왔다면 몇십 명이 몰려옵니다. 친구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교회에 처음에 출석하고 예수 믿고 나서 3년 동안을 그 좋아하는 친구들 한 사람도 안 만났어요. 근데 만나면은 꼭 주일날 만나야 돼요. 또 만나면은 꼭 술집에서 만나니까. 그 뒤에 내가 술집에 가서 처음에 한번 어떻게 모임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안주 놓고 내가 기도하기가 상당히 좀 그렇더라고요. 술집에 가서 기도해 보셨어요? 상당히 난처해요. 안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안 갔어요. 안 가서 이제 한 3년 동안을 두문불출했는데 그렇다고 친구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버렸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도 잘 만납니다. 일이 있으면 서로 연락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순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 인간관계가 나의 신앙을 해롭게 한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일날 개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이 개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꼭 낚시질을 갑니다.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도요, 왕년에 그렇게 하셨지만 다 청산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비집. 이 사람들 가정 소중히 여기잖아요. 지금도 대가족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데가 몇몇 나라가 있는데 중동 지방에는 대부분이 대가족 제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어요. 이 가족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터키를 가보니까 터키 사람들이 우리 옛날 한국 살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사촌에 한 6촌, 8촌쯤 되는 어떤 한 사람이 잘 산다 그러면 그 집 근처에요, 수십 명이 몰려 삽니다. 그래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네팔 갔었는데 네팔의 그 카트만두에 우리를 초청했던 가정이 있어요. 가봤더니 그 형제 가정에 이제 자기 동생 이렇게 가족들을 다 데려다가 같이 살림을 해요. 우리 같으면요, 생활비 들어가고 어쩌고 해가지고 안 할 텐데 거기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너희 이거 잘하는 거다, 이거 좋은 것이니까 이런 건 아주 보존을 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중요한 아비집, 또 거기에 남아있으면요, 상속을 받아요. 아버지의 재산이 아브라함에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포기죠, 상속포기. 신앙 때문에 상속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상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된 겁니다. 신앙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 아버지가 옛날에 청와대에서 아주 힘쓰시는 분인데 어느 날 절에 시주를 하러 가는 길에 신명대 부흥회 하는 교회가 있어서 들어가서 뭔가 하고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게 내가 잘못 이제까지 살았구나. 그리고선 결심을 하고요, 시주하러 가는 걸 전부 하나님께 바치고 그 이후로 그분이 교회의 장로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결단. 어영부영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결단을 하고 믿는 아버지, 조상, 시조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사회 진출하면 제일 고민이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어울릴 것이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보면은 모이기만 하면은 고사지내거든요. 또 행사 있기만 하면은 술을 퍼먹고, 그러니까 이게 참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요, 한두 번만 결심하시면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한두 번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세요. 저도 직장생활 딱 2년 했는데 처음에 제일 그게 뭐냐면 시장에 들어갔더니 이 선배가 야, 후배가 왔으니까 한 통 내겠다. 술집으로 가는데 제가 끝까지 그걸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술을 못하니까 딴 것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오해를 샀습니다. 또 어디 병 있냐, 뭐 때문에 그러냐, 도대체 신앙 때문에 그런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제가 한 번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후로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조상이 되느냐 못 되느냐, 신앙의 조상이 될 수 있느냐 못 되느냐.
그 결심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결단의 사람이에요. 무슨 결단이요? 떠나는 결단.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결단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신앙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걸 버린 사람에게 그냥 나 잘 버렸다고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주겠다. 뭐가 있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가족과 혈육과 모든 사람들을 기존의 인간관계를 청산했다고 해서요, 사람이 없어졌어요? 아닙니다. 더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더 많은 가족을 얻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여기 와 계시지만 여러분 혈통을 나눈 여러분들 친척 친지들이 있을 텐데 매주 만납니까? 매주 못 만나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우리는 매주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중요한 가족이죠. 그렇게 여기십니까? 그런 거예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온 세상에 지금 수십억이 됩니다. 또 아브라함이 본토, 또 그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상속재산, 땅 그거 포기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거지가 됐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셔서요, 새로운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430년 후에 가나안 땅 전체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최고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고 하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영적인 시조이면서 모든 메시아의 시조이면서 출발점이 되는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이 버리는 결단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면 어떤 것도 청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결심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상이 된 겁니다.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오늘 아버지가 되는 게요, 그게 뭐 어영부영해서 아버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결심이요? 신앙의 결심. 신앙으로 결단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됐는데, 아브라함이 조상이 아버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후에는 책임을 지셨습니다. 결단을 우리가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자, 아브라함이 사실 결단 하나는 잘했지만은 그래도 믿음이 약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갔더라 하고 그 직후에 바로 시험이 나타납니다. 기근이 나타나요. 애굽으로 가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바로에게 빼앗기죠. 그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뒤에 아비멜렉에게 또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13장에 보면은 땅을 선택하는데 네가 이쪽 가지면 내가 저쪽 가지고 저쪽 가지면 나는 이쪽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신빙성이 약한, 그러니까 애국으로 후딱 가버리고요. 그리고 자기 자식이 빨리 태어나지 않으니까 15장에 가서 보면 의심하고, 뭐 하인에게나 재산 물려줘야 되는데 뭐 내 신세가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탄하잖아요. 그리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게 다 뭐예요? 아브라함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연단을 쭉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도록, 그리고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아버지다운, 조상다운 그런 사람이, 신앙의 시조다운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단련하셔서 그런 인물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결단을 하나 잘하면 하나님이 그 결단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해야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아버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참으로 평탄하고 순탄하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늘 결단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너 그만둬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버려라. 그러면 버려야 되는 것이 주의 종입니다. 저는 주의 종이 되면서 그런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굶주리게 하시면 굶어야지. 가족이 다 굶주려도 할 수 없지. 그런 결심을 아버지로서 하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냐? 결단하는 게 아버지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아버지는 결단을 잘해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대로 본토 갈대아국에 살았다면 아브라함은 저명인사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공장장이니까. 근데 그 땅에서는 유명인사지만 그 땅을 떠나는 순간 아브라함은 무명인사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브라함, 아마 인류 중에 제일 많은 후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일 거예요. 제일 유명 인사죠, 아브라함. 에이브라햄 링컨. 링컨이라는 이름 우리 알지만 그 이름이 에이브라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요, 서양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다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창대, 저명인사가 되더라. 저명인사, 단순히 이름만 난 게 아니라 모든 방면에 뛰어나기 때문에 저명인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유명인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 한번 잘하면은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유명인사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 내가 이름 내려고 하지 말아요. 괜히 내가 내 선전 해봐야 이 소득도 없고 요즘 욕만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내주셔야 돼요. 뛰어나게 하셨어요. 모든 분야에. 그죠? 지금도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보면 돈 많이 번 사람 유대인 제일 많잖아요. 예술가 중에도, 또는 사상가 중에도, 과학자 중에도, 의사 중에도, 모든 면에서, 언론인 중에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복의 근원. 너를 누가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 축복하겠다. 너를 누가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만민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써 성취가 되죠. 복의 근원이 되는, 더 할 것도 없죠. 여러분, 오늘 저는 그래서 항상 마음 푹 놓고 삽니다. 만일 누가 나를 욕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만일 누가 나를 칭찬한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내가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인관계에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굳이 변명할 것도 없고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있는 대로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것이다. 나를 누가 선대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복을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굳이 우리가 억지로 위선자로 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잘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친구도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이웃도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구역이 복을 받고. 그렇게 믿습니까? 예. 그게 이 아브라함의 이름에 담긴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예, 아버지, 시조, 조상. 예. 자,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아브라함은 선민의 시조요. 자손에게 신앙을 물려준 출발점이요. 또 모든 우리 신자들의 조상이에요. 신앙의 선조요. 그래서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됐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바로 그런 아브라함 같은 출발점이 되는 아버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이요. 예. 그래서 상일동 김씨, 황일동 최씨, 일대 조상, 신앙의 조상이 되셔서 축복의 조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우리는 아버지 한 분 잘 둬서 우리 자손들이 다 이렇게 복을 받게 됐다. 후세 족보에 그렇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아버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